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어지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에 많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청빙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생각들 점검하고, 그리고 내년에 1년 동안 현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동사 목회를 하면서 리더십 계승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보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한 가지는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왔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모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인생의 성공은 온전한 믿음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자식과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해서, 권속에게 완전한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들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계승과 완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는 믿음 계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 계승은 구원의 목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여러분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도전받는 측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계승은 구원의 목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아멘.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믿음 계승을 선택사항쯤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뭘 어쩌겠나, 종교는 자유인데 아이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말씀이지만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계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계승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룬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때에,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게, 손자인 야곱에게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계승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9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함께 거하였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자고 이런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함께 하면서 진솔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녀들 따로, 부모 따로. 목사 요즘같이 바쁜 세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려면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하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318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였었는데요. 그는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옮겨갈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손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이런 것이다.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 우리 조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문 교육자들을 청빙했습니다. 실력 있는 좋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이 있죠. 줄어든 비율을 보게 되면 저출산만큼 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근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대한 교회에서의 추구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고생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47.2%, 교회 친구 12%, 목회자 11.9%, 아버지 9.8%.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첫째가 누구라고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 47.2%, 아버지 9.8%. 아버지가 그렇게 적은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볼 때에도 신앙교육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죠. 이제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 꼭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심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는 건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데요. 이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정말 한 아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진금 예배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기쁘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애쓰는 모습 여러분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왔다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로 대학을 가고 직장 가면은요, 어느 한순간 막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이 자녀 신앙교육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쉐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가 쉐마라는 말인데요. 아주 히브리 교육에서, 유대인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 교육의 원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선순위가 뭔가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때 바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면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좋은 말이죠.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자녀들은요 부모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장로님의 유언 같은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20년 혹은 30년을 살았다.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크게 무슨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럼 다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장로님의 말, 내가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한 것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뭐 특별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장 연설을 할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며 양육할 때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과 학문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신앙과 학문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고 그래서 학업의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년간 교회 생활을 쉬게 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부모들까지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바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에 사리에 밝은 총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인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업에 집중하려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부모 때문에요. 부모가 그냥 그렇게 몰아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공부하고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이 동기 유발이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동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죠. 나아갈 방향을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되고 그 결과 학업의 집중력과 향상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학문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신앙, 이 지식의 분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배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그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곁길로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힘써야 되겠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으셔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